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보여진 세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전할 텐데요. 우리는 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처한 우리 예수님,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결국 이 위기 상황이 찾아왔는데, 그의 배신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군병들에게 이제 잡혀가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어제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큰 무리와 함께 하였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곧 마귀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짓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또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진정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이 없는 자에게 찾아와서,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 그리고 말씀이 없이 거짓된 자들과 어울리는 그런 자들에게 이 마귀는 찾아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종로로 타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교묘한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어떤 자들과 어울려야 됩니까? 우리는요, 참된 신앙을 갖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묶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마귀가 틈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코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위기 가운데 보여진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 바로 제자 중 하나가 종의 귀를 쳐 떨어뜨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제자 중 하나가 칼을 휘둘러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보았던 51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참으로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제자 중 하나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죠. 여러분 이것은 곧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것은요 바로 자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이 앞선 거죠.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서 지금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연약함으로 지금 넘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서 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내 인간적인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본문에 보면 51절부터 56절을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죠. 참으로 51절 같은 경우 보면은 보세요. 가룟 유다의 입맞춤의 신호를 통해서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런 몰려드는 상황 속에 지금 곁에 있던 한 제자가 칼을 들고 그 옆에 있던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려 버리죠. 여러분 여기서 제자 중 하나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라고 나와 있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임으로써 앞장서서 많이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정의감에 늘 의협심을 통해서 불의와 함께 맞서 싸우는 자.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불의 앞에 이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지키고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칼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나 멋있는 모습입니다. 참 의리 있고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56절의 말씀을 우리 봐야 됩니다. 5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결론적으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대요. 그럼 여기에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앞서 칼을 휘둘렀던 그 의협심이 강했던 불의를 참지 못했던 그 베드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휘둘렀던 그 베드로도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니,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느냐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참으로 인간적인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에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헌신과 인간적인 섬김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충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참된 신앙으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죠. 아니, 물론 중간중간에 참된 신앙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세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참된 신앙의 근거로 해서 나가기보다는, 그것보다는 더 인간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나 컸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인간적인 정에 묶여서, 인간적인 의리로, 인간적인 연미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일은, 주일은.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할 때는요, 오래 못 갑니다.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 이해관계가 틀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잘 친하게 지내다가도 서로 피해를 주고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서로 상처가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서로 비방하고 등 돌리고 정죄하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결국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에 오염된 자들이에요. 여전히 죄에 오염돼서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 나쁜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상황을 맞이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앞서 봤던 마리아를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핀잔을 받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의 그 장사됨을 치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여러분 보세요. 그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은 정말 절친이었습니다. 친한 사이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다윗도 중요하지만 요나단을 보면은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향해 그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관계를 맺었냐? 절대로 인간적인 관계로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다윗을 바라봤고 다윗을 섬겼어요. 다윗에 대한 우정을 지켜나갔어요. 그 우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솔직히 자신의 아버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때 목숨 걸고 다윗을 변호했던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도피시켰던 자가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보세요. 사울 왕 다음에 누가 왕위를 계승해야 됩니까? 요나단이잖아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가 계승돼야 됩니다. 근데 왕위를 계승받아야 될 이 요나단은 그것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위를 양보했다는 것은 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세상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과 돈은 형제와도 부모와도 나누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 버리죠. 여러분, 요나단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누가 제일 제거해야 될 1순위인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이에요. 다윗이 있으면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제거해버려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서 끝까지 다윗을 지키고 다윗의 의정을 지켜나가죠. 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받겠습니다. 12절 함께 봤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요나단은 목숨 걸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에 너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거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누구를 근거로 해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돕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다윗과 관계를 맺으며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요나단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게끔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앙, 참된 신앙으로 지금 끝까지 도왔던 겁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으로 인간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만 넘어지고 마는 모습이었어요.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하는 이 모습들, 전형적인 무너지는 신앙의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상 20장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요나단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갖고 끝까지 다윗을 돕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며 우정을 지켰던 이 요나단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에게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참으로 이 시간 정말 바라옵기는 결코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인간적인 마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오늘 봤던 사무엘상에 나왔던 이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을 갖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모든 관계를 맺고 또 모든 것을 해석하며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질그릇과 같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